시인들이 쏟아내는 아름다운 시구와 또 거기에 덧입혀진 감미로운 음악은 쉬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작품을 좀 그런 어떤 시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은율의 어떤 작품을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여러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들 이 곡이구나 바로 좀 이렇게 익숙한 음률을 눈치채실 텐데요. 신이 내린 목소리라 찬사를 받는 그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한번 직접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감미로운 그런 곡인데요. 잠시 동안이나마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작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리 감미롭거나 아름답지는 못하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일 텐데요. 물론 세상에 우리 삶에 감미롭고 아름다운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거짓, 위선, 폭력, 부당함, 억울함,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에 항시 노출되어 부딪히며 살아가기 십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는 그 천박함을 전부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싶다.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나는 직접 그것을 경험하여 그 참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인생의 골수를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삶의 천박함과 숭고함, 이 천박함과 숭고함으로 아울러진 삶의 현실을 직접 체험해 가면서 그것을 진솔하게 또 깊이 있게 표현해낼 줄 아는, 그야말로 인생의 골수를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고 노래하는 시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의 가치를요,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시면요, 시편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집이자 기도서였다. 이 책은 기쁨과 감사의 정점에서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범위를 포괄한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비통해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모범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 35편은 매우 현실적인 기도라는 평가 또한 받고 있는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신실한 자가 악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해하려고 획책하는 것을 알아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기도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는 박해자들의 악한 음모에 대해 상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 시편 35편의 내용은요, 현실적이다 못해 이게 과연 기도로서 적합한가? 아니, 성경에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써져 있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읽기에 그리 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인의 좀 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살펴볼 줄 알아야겠는데, 7절을 여러분, 35편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거기 두 번 반복되는 어구가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맥락 없이 나에게 못되게 군다, 나에게 함정을 판다,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요, 몇 개월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앞두시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냥 아기 같은 편한 인상인데 저런 험한 일을 당하셨구나 깜짝 놀랐던, 은퇴를 몇 주 앞두고 했던 설교의 내용이 참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지금 말하려고 하는 장로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15년도 더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다고.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신을,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너무 환대해 주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깔닥 없이, 이유 없이 목사님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정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괴롭히고, 정말 교회에서 그분은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도록 방해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엽기적인 거는, 이게 정말 목사님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겠죠. 미국이니까 이제 총기 소지가 되잖아요. 그 총을 갖고 와가지고 총알을 그렇게 하나하나 넣으면서, 목사님, 저는 총을 장식품으로만 쓰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에는요, 이런 엽기적인 상황, 실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가, 왜 깔닥 없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음해하는가, 이런 일들 여러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단면을 풍자한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병헌 씨가 주연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영화인데 목사는 다 봐야죠. 근데 거기 이병헌 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황정민 씨를 아이스하키 빙산 위에서, 얼음 위에서 만나서 너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 너는 대체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니? 근데 황정민 씨가 머리를 이렇게 쓱 긁다가 갑자기 이병헌 씨를 공격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아파하는 이병헌 씨를 보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니? 인생은 고통이야. 풍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11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이는 모함의 표현이다. 시인은 적은 불의한 증인을 고용하여 법정에서 그가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를 신문하여 대답을 강요한 것 같다. 이는 반드시 비유적인 어떤 시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지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돈 주고 고용해서 전혀 다윗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법정에 이런 비유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 다투다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기본적인 의미는요, 법정에서 논쟁하다, 고발하다,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지닌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괄적으로 이것은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들어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세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3절 창을 빼사. 전쟁터에서 있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는 거를 전쟁터로 볼 수 있지도 않느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윗이 지금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과 싸워주십시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다윗은 전쟁터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난폭한 독재자가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를 없애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느냐라고 35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전쟁터의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실제 억울한 모함을 당한 상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2절 이하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선행으로 정말 진실로 대했는데 정말 배은망덕하게 악으로 그것을 갚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병들었을 때 정말 같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까지 해줬는데 나를 지금 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는데 가족같이 대했는데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 같은 곡함으로 함께 했는데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정말 어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임을 그렇게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무슨 상황인가? 주석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특히 12절에서 15절 이 부분을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한때 다윗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를 배반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를 이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힘을 잃어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새 정권과 잘 지내려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녔을 때 자기를 따랐던 평소에 잘해줬던 사람들이 좀 권력의 새로운 어떤 떠오르는 권력에 줄을 서며 자신을 배반했던 그런 쓰디쓴 경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이런 억울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련다 하는 그런 어떤 엉뚱한 소리의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를 당했을 때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세번역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노리고
음흉하게 접근해서 사울을 살해하려 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왕을 얼마나 위하고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음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에 귀 기울인 왕 때문에도 이중으로 배신의 감정을 느꼈던 인생에 정말 천박하고 더럽고 쓰디쓴 경험들을 다윗은 다 뒤집어 썼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15절 중간도 좀 보시면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좀 주석을 어려운 좀 시편이기 때문에 조금 몇 차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기본적으로 치다, 때리다는 뜻이며 탈굼,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본에 보면 말로 나를 치는 자들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모임이 지금 모여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원수들은 때를 지어 다윗을 소외시키고 거짓 여론으로 사회적으로 다윗을 매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저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 오늘 말씀은 나랑 조금 거리가 있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좀 마음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윗의 일이 곧 내일과 같이 경험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을 좀 보시면요, 예전에는 악플이라고 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로그나 SNS,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일반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가벼운 외모 비하나 상황 비하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마구 퍼붓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 속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그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 경험 관련 통계는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글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쏟아내는 것일까? 이 작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삐뚤어진 폭력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인간 안에는, 죄성 안에는 이런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익명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그 죄성을 표출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돌 때 누군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그러나 내 어떤 죄성과 정욕을 자극하는 말들, 재미있게 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폭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말을 하기는 참 낯간지러워요. 그런데 남 흉 보고 뒷담화하는 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제 눈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9절에 눈짓이라는 말이 나오죠. 끝에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눈짓은 영어 성경에 윙크라고 돼 있어요. 윙크, 장난기 어린 빈정거림을 의미합니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책임감 없이 막 이어 무슨 반찬거리 마냥 그렇게 식탁 위에서 나누고
빈정거리는 눈짓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고. 근데 악플러에게 받는 어떤 막말의 헛된 소문에 의한 어떤 타격은 그 뇌과학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실제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 받았던 충격과 동일한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해나 살인과 방불하는 범죄라고 봐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폭력이 잠재된 죄성이 흐르는 이 사회 안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1절 이하 25절은요 세번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서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화면에서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위증합니다. 22절 시작.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주님이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24절.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의 어떤 대처 방안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다윗은 거짓으로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공의를 세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과 같은 표현이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그 모함의 스트레스와 타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부딪힘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요, 어떤 피고인이 법정에 섰냐면 묻지마 폭행, 정말 연약한 어떤 그런 여자 청년을 길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정말 얼굴을, 형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건 가정인데요, 벌금 몇십만 원 이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 여성이 사는 동네에 그 가해자가 이사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국민적인 의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국민청원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런 판사 당장 내려오게 하라고. 여러분, 올바른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없는 사람들의 혐의는 벗겨주는, 그것이 올바른 판사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선하신 판사이십니다. 공의로 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쪽 뺨을 때리면 반대편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책갈피로 요 시편 35편을 성경을 딱 잡아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27, 28, 29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28,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단락의 핵심은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선 똑같은 내용이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지기를 힘쓰라. 우리는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자비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뭐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과장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장법. 구약에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는 그런 동해복수법의 어떤 그런 원리의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줬는지 아세요? 사람의 죄성은요, 내가 만약에 1을 당했으면 3으로 갚아주기 원해요. 5만큼 당했으면 10으로 갚아줘야 성이 풀려요.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당한 만큼만, 거기까지만 벌을 내리고 응징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다면 과장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과장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패가 망신하고 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해서 말할 수 있죠. 너 차라리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패가 망신하고 억대의 빚을 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실제 그 사람이 병을 얻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아니라 충격적인 어떤 과장의 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죄성을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어떤 자극이고 충격요법으로, 과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호선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용서를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도 값싼 용서를 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한 게 아니다.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고
어떤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다 괜찮아. 그러면 상대방은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더 고삐가 풀린다는 거예요. 값싼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기본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자비를 올바로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원리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성경의 균형을 여러분이 잘 종합하시고 접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깔닥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악인들을 저주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은 다 구약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직접 저주하지 말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응징하고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실족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나서지 마라. 5 당했는데 10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지 마라. 내가 행할 것이다. 나에게 맡기라.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 정의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아무리 저를 성찰하고 돌아봐 봐도, 점검해 봐도 이 일에 있어서 저는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에게 정의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의가 세워질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다 해결해 주실까? 그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4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요, 억울한 상황, 부당한 상황, 몰리는 상황, 모함받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하면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복음이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외부의 적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죠. 자아가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내가 정말 적이죠. 그러나 그런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루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놀랍게 우리 생각 이상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봤죠. 시시로 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광활한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함받는 것이, 거짓된 소문으로 내가 짓눌리는 것이 폭행을 당할 정도의 타격으로 나에게 정말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주권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내가 더 꼭 붙잡고 그 복음으로, 내 힘이 아닌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실제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억울함에 몸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꼭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난제고 이러한 억울함이고 이러한 어떤 난감한 상황인데 더 놀라운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연주자의 그런 실제 경험을 제가 좀 읽어서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갖고 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공간이나 상황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창조력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주자들은 공연 전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곤 한다. 예를 들어 공연 전에 악기나 음향기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또 연주자 자신이 병이 날 수도 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대 담당자가 마지막 순간에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연인과 헤어졌다든지 해서 정신적으로 도저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할 때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야말로 가장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최고의 창조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신 우리 인생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한 집사님이요, 참 기가 막힌 게, 그 집사님을 신방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급한 일, 너무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신방하다 보니 너무 평온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분 신방은 오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요,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월요일 날 새로 알아보려는 회사와 좀 얘기를 해보게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신방을 잡아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어떤 대화들 기도로 좀 격려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보겠지만 저는 신앙은 그렇다고 본다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줄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예,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삶은 꼭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관계에 정말 피하고 싶지만, 겪기 싫지만, 이러한 지저분한 일들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모인 곳에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잠재된 죄성, 폭력성, 아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오늘 다윗과 같이 인생의 깊은 골수를 제대로 깨닫고 음미하고 맛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요, 저는 20절, 27절, 28절로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요,
본문 35편, 시편 35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28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27절 중간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좀 길지만 한번 요걸 갖고 왔는데요.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놀라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복음에 푹 잠겨 사는 그 위대하심에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함이 있고 세상의 더러운 일들을 만날 때라도 어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그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게 뭐야? 업신여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정말 그것이 위대한 진리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을 활력으로 불지피고 소망으로 내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그 복음으로, 위대한 복음으로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이 내 안에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에 이 말씀,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복음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내 안에 복음을 다시 위대하게 불지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바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은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만 이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땅에 닿으려면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라로 정하리라. 복음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이 정말 위대한 진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의 기쁘신 뜻을 세상에 더럽고 정말 흉흉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내재된 모든 죄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성화시켜 나간다는 그 복음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 모든 진리를 시시로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저앉은 나를 격려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흉흉한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위대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안함 가운데, 그 복음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주 한 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복음이 하나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안겨주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음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감싸 안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의롭게 심판해도 복음 안에 있는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을 소망하며 평안으로 오늘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의 소망을 찬양하는, 그렇게 높이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4절 가사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 4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이제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선하신 주권으로, 능력의 주권자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억울하고 부당하고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삼일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기대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신앙과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